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마디 때문이라는 겁니다. 줄기의 중간중간 마디들이 끊어주기 때문에 강하고 곧게 위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디는 왜 생깁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멈춤의 지혜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마디가 생겨납니다. 이 마디의 힘이 대나무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수직으로 솟구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기름을 넣는 드럼통은 처음에는 양철로 그냥 둥그렇고 밋밋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받는 충격에 의해서 그 드럼통이 쉽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운 기름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나무의 마디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드럼통의 옆에 대나무 마디처럼 주름을 몇 개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옆에서 오는 충격에 대해서 4배 정도 더 강하게 되었고 이 통을 굴려도 문제가 없는 더 강해진 드럼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디의 힘입니다. 앞으로 전진만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무조건 곧게 올라가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멈춤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마디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보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디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는 농축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춤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춤으로 인해서 마디가 생기고 그 마디의 힘으로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한 미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진하는 과정에서의 멈춤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어두운 부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오히려 그 어두운 밤에 자라납니다. 삶의 어두운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통과한 이후에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의 그 멈춤은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육체적인 멈춤을 통해서 우리로 참된 전진과 성장의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우리가 의도하거나 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멈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계획으로는 벌써 전진하여 저만큼 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멈추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멈추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어두움의 경험이, 그 멈춤의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멈춤의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바이런 넬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9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가 골프 선수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큰 대회가 열린다는 것도, 그 대회에는 수없이 많은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참가한다는 사실도 더불어 알게 되었습니다. 1946년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골프계를 은퇴한 그였지만 그는 통산 54승을 거두었으며 1945년에는 미국 PGA 11연속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한 해 동안 무려 113개 대회에 참가해 단일 연도에서 18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한 해에 6연승이 최고 기록이고 아놀드 파머는 3연승이 최고 기록이라고 하니 80년이 거의 되는 지금에도 그의 모든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였던 바이런 넬슨은 그날 아침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샤워도 하고 면도도 마친 후에 그의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끝낸 후에 자신이 늘 즐겨 듣는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이런의 부인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괴로운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튼튼하던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평화롭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살아생전의 화려한 명성을 부러워했던 것만큼이나 그의 임종에 대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내 인생도 그처럼 편안하게 마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러빙 갓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는 정부 당국의 비위를 조금만 거슬려도 곧장 감옥행이었습니다. 스탈린의 교시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얼어붙은 툰드라 지역에 위치한 소비에트 집단 수용소에 갇힌 채 기억 없는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펠트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알 수 있는 여타의 다른 모든 기록들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단편적인 사실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의학 교육을 받은 내과 의사였으며 현재는 수용소 안에서 그가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어느 크리스천과 친하게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수용소 안에서는 남아도는 것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길고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코른펠트는 차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의 인물 나사렛 예수와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선조들의 뜻을 온몸으로 거역하는 행위였지만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대가는 톡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결정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죽어가는 환자의 빵을 훔쳐먹고 있는 것이 코른펠트의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이었으면 그러한 상황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고발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간수의 그 부정한 일을 까발린다는 것은 그들로부터의 안갚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간수들이 자신을 해코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긴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원했지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곧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코른펠트는 온전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찾은 진리를 소개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상대는 암에 걸려서 개복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동료 죄수였습니다. 병실에 환자와 둘만 남을 때마다 코른펠트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속삭이듯 들려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젊은이는 잘 들어보고 싶어 했지만 진통제 탓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이 깨어난 환자는 곧 그 의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밤사이에 누군가가 석고를 다듬는 망치로 코른펠트의 머리를 8번이나 후려친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동료들이 그러한 코른펠트를 발견하고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천재적인 골프 선수 바이런 넬슨과 러시아 수영수의 보리스 코른펠트는 똑같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반석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똑같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으며 똑같은 구세주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평안한 임종을 맞이했지만 다른 한쪽은 무자비한 죽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이런 넬슨처럼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리스 코른펠트처럼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이름 없는 영웅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낳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만을 읽으면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평안과 축복을 베푸시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성경절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폭력적인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간범들은 상대의 어떤 영적인 이력서를 살펴보고 희생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겁에 질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험악하고 잔인한 세상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짧지만 매우 분명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난들이 그들의 믿음에 조금의 영향도 줄 수 없음을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많다 보니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이 있는 촉촉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살맛이 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공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먹고. 바로 습기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습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것입니다. 습기는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습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야 품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삶에서 자꾸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습기를 자꾸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해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깨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름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신앙의 전성기는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때도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둔 때도 아니었습니다. 범죄 이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였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깨진 마음은 습기가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원하십니까? 습기의 회복, 눈물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습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르게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습기 없음입니다. 멕시코 지역에 아나브랩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인 것이 특징입니다. 눈 2개는 물 속에 있고 눈 2개는 물 밖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밖에 있는 눈은 곤충을 잡아먹는 데 사용하고 물 속에 있는 눈으로는 부지런히 천적들의 동태를 살펴서 공격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물 밖의 눈은 눈물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나브랩스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몸을 물속 깊이 잠갑니다. 그리고는 메마른 눈을 충분히 적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충분히 적셔진 눈은 다시금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아나브랩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촉촉해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촉촉해져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촉촉해져야 열매가 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기마다 한 번씩 기도의 샘에 잠겨야 합니다. 통곡의 샘에 잠겨야 합니다. 그렇게 잠겨야 보입니다. 잠겨야 시력이 회복됩니다. 잠겨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촉촉해짐을 경험합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던 사람도 그 고난을 통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면 그의 눈이 눈물로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찾지 못하던 피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막하던 상황에서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셔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통곡과 눈물이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의 삶은 습기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확히 보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적셔지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샘이 터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재인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둔기에 맞아 숨진 러시아 의사 보리스 코른펠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렇게 비참하게 끊어졌지만 그의 간증은 살아남았습니다. 코른펠트가 죽음을 당하던 날 밤 병상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젊은이는 그날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용수 병원의 고요한 회복실에서 의사 보리스 코른펠트는 환자 곁에 바짝다가 앉아서 위로와 평안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코른펠트의 이야기를 곱씹어 들었습니다. 훗날 병상에 누웠던 젊은이는 그 의사의 목소리에서 불가사의한 깨달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른펠트의 그 불가사의한 깨달음은 젊은 환자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코른펠트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은 훗날에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청년 환자는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경험을 소재로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거짓에 기대어 살지 말다 등의 작품이 연달아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동유럽의 공산 정권이 붕괴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런 작품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접하게 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코른펠트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알렉산더, 이자예비치, 솔제니친이라는 젊은 회심자의 재능은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고난과 불행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활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11장에서 믿음의 노독들을 열거하고 그리고 이름 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를 통해서 장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모든 주자들이 중요하고 다 역할이 있지만은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을 통과해야 끝이 나고 우승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주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믿음의 장부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그 믿음의 노독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괴로울 수 있다고요. 우리도 힘들 수 있다고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나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성장 중에 잠시 멈춤은 마디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디는 대나무로 하여금 더 강하고 더욱 곧게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당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잠시 멈추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만난 고난이, 어려움이, 생각지 않은 문제가 내 전진을, 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습기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은, 그 멈춤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습기를 만드는 시간이요, 마디를 만들어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의 삶을 마르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습기 없음입니다. 눈물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흘리는 그 눈물들은 우리 인생을 적시어주고 더욱 부드럽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말씀입니다. 보석은 진흙 속에서 그 가치를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습기가 주는 유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멈추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습기를 늘 공급해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주들이 그러했듯이 저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고난이 마디가 되어 더 높이 뻗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